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딱 한 달 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첫째 달 15일에 나왔죠. 첫째 달 15일에 저들이 나와서 둘째 달 15일이 되었으니까 딱 한 달이 지는 상황입니다. 한 달이면 물리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들이 가져갔던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입니다. 물론 저들은 가축은 많이 가지고 나왔지만 그것이 저들에게 양식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다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양식이 다 떨어졌을 것 같은 기간입니다. 시간적으로는 한 달이 지난 후고요. 그 다음에 장소로는 어디냐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라고 말합니다. 시내산은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만났던 그 산을 같은 이름으로 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이 삑 소리가 나는 게 아니죠. 저거 문을 닫아놨어요? 장소적으로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라고 합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 하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엘림에 대해서 15장 마지막 절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다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려고 해도 1차 그 베이스 캠프를 칠 수 있는 곳 있죠. 그 1차 베이스 캠프를 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고요. 모세를 부르셔서 계획을 넣으셨고 바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베이스 캠프를 친다고 한다면
바로 저들의 1차 집결지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마라에서는요,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다고 하는데 저들에게 구체적으로 율법을 언약을 내용을 성문화된 것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거기선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권위를 세우셨고 정확하게 저들에게 있어서 누가 너희의 왕이고 누가 너희가 말을 순종하고 따라야 할 자가 누군지 너희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확한 선을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바로 시내산에서부터 그 내용들이 성문화된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적어서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 말을 따르고 여호와 눈에 보시기에 선한 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는 그 선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럼 저들이 1차적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장소는 어디냐? 말하는 좀 힘들었던 곳이잖아요. 거기를 떠나서 가다 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나왔어요. 근데 엘림에는요, 각 지파가 자기 지파 하나하나씩 그룹을 져서 할 수 있는 12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셈이 얼마나 큰지 그 셈 근처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는 종려나무도 있고요. 이 정도면 굉장히 살기가 좋은 땅이에요. 광야가 아니에요. 오아시스인데 오아시스도 물이 하나가 아니라 12셈이 있을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12지파가 다 골고루 나눠서 싸우지도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충분한 물과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곳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신광야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신광야의 위치가 바로 엘림과 시내산 사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엘림은 그 장막을 시내 근처에다가 샘 근처에다가 장막을 칠 정도로 살기가 안정된 곳입니다. 애굽에서 떠났어요. 광야에 들어서 정말 걱정하기 태산 같았는데 엘림에는 물과 나무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자기네들이 먹고 그 다음에 가축들을 기르는데 버티는데 지장이 없어요. 신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신광야는. 그런데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확하게 선택하게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림은 육신적인 삶이라면 시내산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저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너희가 이 산에서 나의 기업을 삼고 너희를 심을 것이다. 너희가 뿌리를 내게 할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부르셔서 저들이 1차적으로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붙잡고 시작해야 될 곳이거든요. 고민해야 됐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엘림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시내산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서는 엘림보다 환경이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산이잖아요. 산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는 여호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 돼요. 그 사이가 바로 신광야인데 신광야에서 저들은 불만을 합니다. 그 전에는 불평 정도였는데 여기서는요, 불평 정도로 투덜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게인스트에 있다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2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대적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서 잘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아마 그것은 그렇게 일하던 때입니다. 그리고요, 떡을 배불리 먹던 때인데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여호와의 손에 죽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애굽 백성 때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애굽 백성만 죽었어요. 이해되시죠? 광야 애굽에 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은 자, 그 재앙이 구별되게 하셨는데 애굽 백성만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애굽 백성만 죽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때 노예로 있었어도, 그때 어렵게 살았어도 바로 왕의 백성이 되었더라면 지금보다는, 지금 이렇게 고생하게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며 죽는 것보다는 그때가 나았을 것이다. 이건 지금 그때 죽는 것이 나았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이요 바로 왕의 백성 되는 것이 지금 나온 것보다는 나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는 고생하고 그때는 고통스럽게 일을 했었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양식을 그래도 분배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일을 하고 노가다를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백수가 된 것보단 낫다, 뭐 이런 것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당장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죽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보다 힘들었지만 바로 바로의 백성, 애굽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라는 불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양식을 주겠대요. 노동력이 힘들었지만 그때는 날마다 누가 주었어요? 바로가 주었거든요. 바로가 양식을 한 달치 1년치를 주는 게 아니에요. 백성을 통제하려면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저들의 먹는 문제를 딱 통제하면 저들이 꼼짝도 못하고 일시키는 만큼 매일매일 아니면 일주일이든 사흘이든 배급을 주면요. 그렇게 통제돼서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가요. 힘들었지만 그렇게라도 양식을 얻어 먹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못하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어떻게 내리신다고 하냐면 비같이 내릴 것이래요. 찔끔찔끔 매일매일 조금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비같이 내리게 해줄 것이다. 비교해보죠.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의 양식을 가지고 뒤흔들면서 조금씩 주던 것. 근데 나는 너희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할 거야. 하늘에 비 내리는 것처럼. 그냥 그 양식 자체가 너무 많이 와요. 만나가 적게 내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만 딱 고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같이 내렸어요. 그 가운데 너희가 취할 것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먹을 양만 취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양밖에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 욕심 내려서 네가 다 거두면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없으니까 조금씩 알아서 조금씩 걷어, 그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비같이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취할 것은 너희의 일용할 양식만 취해. 많이 필요한 자는 19수대로 5명이면 5인분을 취하고 1인분을 한 5멜로 표현하잖아요.
5오매를 취하고 10명이 있으면 15매를 취해. 양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양은 비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고 그곳에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야. 내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임을 증명할 것이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야. 다 줄 것이야. 그렇지만 너희는 그곳에서 너희 일용할 양식만 취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야. 어떻게 해요? 저들은 두려워해서 시키는 대로 일하면 양식을 조금 얻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양식은 다 줄 테니까 일용할 양식만 걷는 것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야. 바로가 명령한 것은 일해. 안 하면 밥 안 줄 거야 해서 일하는 것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 말씀만 순종하면 살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바로 많은데 다 걷지 않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신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자유는 어떤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 다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것 다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것 다 갈 수 있는 손과 발과 눈과 귀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원하는 것 다 먹을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것만 해요. 그걸 뭐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동산의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거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하셨어요. 먹을 수 있어요. 안 먹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똑같잖아요. 다 만나도 다 있어요. 먹지 않아요. 다 먹을 수 있죠. 가져올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은 딱 한 가지야. 먹는 것이 모자르니까 내 말 들으면 맨날 먹을 거 줄게 그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은 걱정이 없어. 그런데 네가 사는 법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문제가 없어요. 삶을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또 희락과 화평과 온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는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권위 아래서. 그 권위 아래서. 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시작입니다.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의 말씀의 율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화된 법도 이전에 확실한 법도는 뭘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만나를 통해서 각인시켜 주시는 법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째 날만.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안식일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자, 저녁과 아침의 개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아침은 진행되는 과정이고 바로 저녁이 되기까지가 또 하루의 마침이죠. 하루의 마침과 시작이 언제 있습니까? 저녁에 있어요. 마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침에 하루를 시작처럼 느껴지지만 그리고 저녁이 마침처럼 되지만 그래서 그 밤 시간이라는 개념들이 우리에게는 그냥 나의 시간이잖아요.
시작도 아니고 마침도 안 되는 시간이 그 밤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에 따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녁이 되니까 해 지는 그 시간이 마치며 해가 진 시간이 그 시간이 뭐예요? 하루에 또 시작도 되어져요. 그 시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쉼도 그 하루의 시작 속에서 하루가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 가운데 아침도 하루가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 개념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는요. 수고하겠죠.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 노역이 너무 심해가지고 부르짖음이 클 정도로 힘들었대요. 그렇게 안 하면 혼이 날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양식을 주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게 죽도록 일하면 힘든 가운데 그들이 양식을 가지고 오겠죠. 어느 누구도 일하기 전에 양식을 다 주고 나서 일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다 하고 나면 힘든 몸을 가지고 그들이 오겠죠. 양식을 가지고 오겠죠. 그럼 그것 가지고 허기진 배를 달래겠죠. 지친 모습으로 그들이 쉴 것입니다. 자고 힘들게 피곤한 몸으로 또 일어나겠죠. 저들의 그것이 애굽에서 바로왕의 백성된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는데 저녁에는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아침에는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마무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다른 거구나. 내가 지금 애굽 땅에 애굽 백성의 또 바로왕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 다른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저녁에는 너에게 알게 하시겠대요. 그러면 저녁에는 그 느낌이 어떤 거예요? 노가다에서 힘든 고통에 수고의 고통이 없어요. 뭔가를 끝내야 된다는 두려움 속에서 뭔가를 배급받는 게 없어요. 왜? 하루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마치는 것이니까.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루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쉼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쉼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은요. 어떻게 날짜를 쉬는지 알죠? 안식을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면 안식일 다섯째 전날, 그 다음에 사흘 전, 이틀 전 안식일. 그렇게 돌아갑니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그래서 쉼으로부터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근데 그 주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쉬신 것부터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의 개념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 속에서 두렵지 않고 평안함으로 쉼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양식을 주세요. 저들은 일하고 나서 양식을 그거의 대가로 받았는데 일하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다 주어요. 그래서 눈치 보고 일하지 않아도 돼요. 밥 안 줄까? 오늘 월급 주지 않을까? 잘못하면 아무것도 못 얻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다 주세요. 그리고 그 충분한 것으로 힘을 얻어서 그것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세요. 그래서 아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주셨던 것으로 했는데 내가 그 일을 하루 일과를 내가 다 못했다 할지라도요. 그 다음날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묻지 않고 또 동일한 것을 약속하신 대로 주세요. 그게 영광의 우리 하나님, 우리 왕의
모습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나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주세요. 먼저 주세요. 그리고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그 힘대로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쉬게 하세요. 이미 마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일을 마칠 때 하루가 끝날 때 어떻게 해요? 걱정할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일용할 양식을 못 얻었네. 걱정할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아침에 이미 모든 것을 다 걷어서 먹을 양식을 하루 종일 걷어 다니다가 저녁 돼서야 드디어 하루 종일 수고해서 양식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이미 채워주셔서 그것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사하고 쉬게 하시고 다시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날 개념은요. 하루의 날 개념은 주신 은혜를 가지고 누리는 삶입니다. 주신 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얻을까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가지고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을 삽니다. 그게 영적인 비밀이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범함은 어떻습니까? 아침이 되면 먹을 것을 구하러 하루 종일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 저녁에 살 것을 다 장만해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맞춰 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얻으면 럭키하고 아유 오늘도 드디어 채웠네 하고 안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일용할 은혜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침에 먼저 우리의 새벽부터 떡으로 먼저 얻는 것보다 뭘부터 먼저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아침에 얻는 것입니다. 양식을 먹는데요. 양식을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녁에는 만족한 육신의 만족함을 확인하는데 전에 애굽 백성이었을 때 누리지 못했던 육신의 평안함과 만족함은 저녁에 확인하는데 아침에는 육신을 얻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게 하시는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날의 개념이 아침을 시작을 어디로 봅니까? 바로 지금 날 때부터 태양이 날 때부터 보잖아요.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침을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의 시작을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하루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됨을 새벽마다 날마다 확인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안식을 주세요. 평안함을 가지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급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가 마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 가운데 나의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날 개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서 답을 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육신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떠나는 것을 그 엘림을 우리가 불만으로 가지고 있는 또 사모하면서 뒤를 돌아볼 것인가? 지금은 신광야처럼 보이지만 이 광야에서부터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그곳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며 감사하며 살 것인가? 저들은 선택해야 됐는데 하나님은 저들의 지금 그 사이에서 명확한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그곳에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은 저들은 알 수 없는 바로 생명의 양식, 바로 만나의 비밀이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함으로 누리는 영적인 비밀이 있으면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날마다 확인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이 우리의 삶에 또 영적인 비밀이요, 또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과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삶의 비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